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이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고인을 먼저 주님께 보냄으로 오는 슬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유족들과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이곳과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는 모든 예식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3장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절대 지존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힘들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조금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편은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시어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고개 숙인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면 글면 살았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호련히 주님의 옷자락 뒤로 숨어버린 고 이춘석 집사님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고
솔직히 고백치 아니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늘 천사보다도 더 해맑은 그 웃음과 그리고 남의 말에 기울여 주는 그 마음, 만나면 포근하고 정말로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줬던 우리 오춘석 집사님을 정말 눈앞에 아른거리고 선한데 어찌해서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저 앞에 놓여 있는지,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슬픔을 금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저희들이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고 하는 그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시간이요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집시 몸을 이끌고 멀리 텍사스 휴송까지 달려간 우리 이규근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의 선물로 남겨진 사랑하는 아이들 한솔이, 은솔이, 한별이, 그리고 채연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위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그가 그리다만 아버지의 그림을 저희들이 이제 그려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말했지만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그려나가다가만 그 그림을 이왕이면 저희들이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엄숙히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전화위복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훌륭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잘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못다운 그 꿈을 다 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 저희들이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좀 더 잘하지 못했던 껄껄하다가 끝나는 희망과 아픔과 후회가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도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물결이 넘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는 장례 절차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의 허공을 찌르는 외아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정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사랑에 넘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이규근 집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울었던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고인을 추모하게 쏘으신 모든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국으로 가신 사랑하는 오춘석 집사님의 환송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족들과 함께 울고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울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울리셔서 제가 혹시 중간중간에 눈물을 보여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13절에 보면 오춘석 집사님의 죽음을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육신 그리고 영 혹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은 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흙으로 가는 거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영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죽음을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의미죠. 왜 끝이 아닙니까?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곳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잠들었다, 내 딸이 잠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사건이며, 이런 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아마 응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열심히 잘 달리고 곧 만나자고요. 여러분, 죽음
성경은 잠든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권면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가 다시 만날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별은 아픕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프고요.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서 아픕니다. 우리 이기군 집사님 앞으로 평생 파인애플 못 드실 거예요. 오춘석 집사님께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좀 이따 시간 되면 사다 줄게 했는데 못 사다 줬거든요. 하와이 한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영영 못 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분은 파인애플만 봐도 아내가 생각날 거고 하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들 겁니다. 아플 거예요. 때로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교생만 시켰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아이들은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이별에는 슬픔과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선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아내와 엄마가 더 이상 아픈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가족 모든 분들 슬프시지요. 아프고 괴로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은 영결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송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이별이라는 의미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것이 전제되어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마를 환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때를 아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눈을 감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오춘석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장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고인이 되신 분들 가운데 웃음을 띤 분은 자기가 처음 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아닐까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다면,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면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고통은 그때가 가장 클 겁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 육신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니 분명 육신의 고통은 그 순간이 가장 강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순간 그분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순간보다 더 환희와 기쁨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기쁨이 육신의 고통을 이겼다면 웃음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유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순간,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또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아내이자 엄마인 오춘석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와 달리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겨진 여러분은 오 집사님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염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어려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천국에서 여러분의 엄마와 아내를 다시 만나시려면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다시금 그분 만나셨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재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우들과 조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세워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물에 빠진 분들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건져주어야 될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라고 묻는다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살릴 때까지 여러분 모든 도움과 모든 기도를 다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내 자신의 생사화복인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인데 생사화복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고 싶을 때 죽고 죽기 싫으니까 생명을 연장하신 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생사화복이 분명히 내 건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생사화복은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애석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오 집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순서는 있겠으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는 말로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죠. 재수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마지막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직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죽음을 의식하면서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면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뒷산을 등산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기 위한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사시면 분명히 일상생활을 축복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도 소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과 교우들과 조객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산 하루가 행복한 잠을 자게 하듯이 잘 산 인생은 복된 죽음을 맞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짢을 실수도 있지만 다음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모든 분들이 복된 죽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고 오춘석의 아들인 이한솔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얘기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일해서 돈을 받은 돈을 어머니한테 드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항상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돈을 건네주면서 제 자신한테 참 뿌듯했었어요. 이런 내 자신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웃어주시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잘했다고 환한 얼굴로 웃어주신 그게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는 너가 속에 썩인 것 비해 한참 부족하시다며 장난스럽게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곳에서 그 다음 해인 2003년에 막내인 한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호세로 2005년 2월에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시던 중 2016년 8월 9일 자궁암 진단을 받으시고 19일 오코노 병원에서 수술, 방사선 치료 3개월 후 굿 산마리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 치료받으셨으나 간과 펜 부위로 전이되어 텍사스 MD 엠더스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2017년 7월 26일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와 치료를 하던 중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셔 가족들이 8월 1일 오전 07시 45분에 병원에 도착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만남을 가지신 후 오전 08시 24분에 편안히